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죄진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참회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이윤석 집사님께서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예배드림으로써 이 시간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날 중에도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마음속으로만이 아닌 말로써 행동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그렇잖아도 힘든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산불로 인한 재해들로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도움의 손길들이 닿게 하셔서 하루빨리 복구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여러모로 불가항력인 이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할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계속 생겨나 확산해가는 어려운 이때에 세계 각국에서 어렵게 선교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멕시코 양국직 선교사님, 이집트의 조소영 선교사님, 케냐의 윤지수 선교사님과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윤미숙 선교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고 그분들의 선교활동에 강건함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사역함에 어려움 없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백신 연구와 개발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강력한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빨리 이 악한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 주변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도 맞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간염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방역 철저히 하면서 안전수칙 잘 지키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어린 자녀들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 받은 하루는 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러 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 받으러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바르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증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러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나 속죄함을 바르는 보혈의 광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운데서 주님 분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병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안전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맡아서 우리의 삶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과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Angela Hernandez. Is someone here? Angela? Hi, Angela. Welcome to our service. Even though mostly this whole service is done in Korean, I'll do the English preaching also. So hang on there. I would like to welcome you. 우리 다 같이 환영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일어나서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를 어제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좀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우리 당에서 결의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막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배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도 오픈하고 또 성가대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황에 봐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아무튼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세니타이징을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소셜 디스턴싱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DC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 이제 속히 교회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 많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도착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이윤석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말로 전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Passage today comes from James chapter 3 verses 1 to 12. This is the word of God. James chapter 3 verses 1 to 12. Now many of you should become teachers, my fellow believers, because you know that we who teach will be judged more strictly. We all humble in many ways. Anyone who is never at fault in what they say is perfect, able to keep their whole body in check. When we put bits into the mouths of horses to make them obey us, we can turn the whole animal. Or take ships as example. Although they are so large and are driven by strong winds, they are steered by a very small rudder, wherever the pilot wants to go. Likewise, the tongue is a small part of the body, but it makes great boasts. Consider what a great forest is set on by fire by a small spark. The tongue also is a fire,
a word of evil among the parts of the body. It corrupts the whole body, sets the whole course of one's life on fire, and is itself set on fire by hell. All kinds of animals, birds, reptiles, and sea creatures are being tamed and have been tamed by mankind, but no human being can tame the tongue.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With the tongue we praise our Lord, Lord and Father, and with it we curse human beings who have been made in God's likeness. Out of the same mouth come praise and cursing. My brothers and sisters, this should not be. Can both fresh water and salt water flow from the same spring? My brothers and sisters, can a fig tree bear olives, or a grapevine bear figs? Neither can a salt spring produce fresh water. This is the word of God. I'd like to ask you to understand that I changed my glasses, and they are there was some sort of a much change in my prescription, so I feel very dizzy right now. I can barely read. I feel it's way too strong for me. Today's passage comes from James. James is a New Testament version of wisdom writing that we can see in Old Testament, for example, Proverbs, Ecclesiastes. These books are known as wisdom writings. So in the New Testame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Proverbs is actually James. For many people misunderstand James. They think it's James, they compare with Apostle Paul's epistles. But, many times it seems that it conflicts with the whole theology, the Pauline theology. But in actuality, if you're really careful to observe, they all talk about the same thing. For sure, James is a book that is very practical, and we can practice those things in our lives. And James has, so James is very powerful in a way that it challenges us to live a more godly life and what it is to be a godly life. And today we talk about the tongue, the words that we speak to one another. And we all know the power of the words. Words can kill people. Words can hurt greatly. And in other words, words has power to change our lives, for better or for worse. When you encourage someone, it also has power to save our lives and to make us motivated to do things to become a better person. But at the same time, a criticism can kill our motivation to do something greater. And we have all experienced those things. When people get together and they speak badly about others, it can bring not only sadness, but it can be has a strong destructive force. And we all know that in today's world we are living in an internet period of time, that we transmit things that we say to one another. We all know the Twitter and the power of the Twitter, Facebook, and things that we do every day, Instagram, the ways that we express our thoughts to one another. And when you hear a strong criticism, it can be devastating. It can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us. So we should be more careful to say things, because a word that we can just comes out from our mouth can be destructive. So James really says that the tongue has this power, and he expressed that tongue is a fire. It's like a fire.
Even though it is small, it has a power to destroy the whole forest. And we all know that small fire can bring destructive forces, can destroy towns and cities. And we have witnesses in California, the second largest fire ever, the Dixie Fire, in past few months ago. So James is expressing that tongue, the words that we speak, has that power. In verse 8 it says, it'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You can kill someone by saying something, and especially when you have an evil motivation. There is a danger of tongue, and it is expressed as a fire because of the destructive power that it has. In Korean verse, old saying, it says there's a saying that 말이 씨가 된다, which means what you say can become a seed of things that happen. I don't believe that if you say something that has some sort of a magic power to turn you to make that happen to you. I don't think that happens. But when you say something negative, the negative impact can make a person, can change a person's attitude, can bring that person to think negatively, and therefore it can bring negative results in your life. We become what we think, and when words are said to us, for example, let's say that one person is beautiful according to our standards. But when they have this mentality on their mind that they are not so beautiful,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if that mind is in you, because this person may have experienced someone in their childhood saying, you are not pretty, you are ugly, you are sometimes, because of being overweighted, you are fat or something that brings them to think they are not beautiful or they can be beautiful. It can have an everlasting impact in the way that they think and the way that they speak, and therefore relationship to one another can be affected by those words. So James is really giving us a code, a moral standard that when we speak, we should be careful. And especially those who are teaching, you have a greater responsibility because you'll be judging with the different standards. You need to, when you are in position of making an influence by the words that you say, you should be more careful. And for those who are teachers, like myself, we need to be more careful with things that we say because it can have a greater impact on someone. So James is really telling us, well, whatever we say, we should be careful. And that does not exclude anyone else just because you are not a teacher. That means that doesn't mean that you shouldn't be careful. We all should be careful. And it's interesting that James is really saying that no one, a person who can speak well, a person who can really speak in a way that will build up other people is a perfect person. And I have known only one perfect person in my whole life, and that is Jesus Christ our Lord. No one can be perfect, right? You are not perfect. I am certainly not perfect. Even this week I said something that hurts my wife, even she is here. I had no bad intention, but I hurt her. And we do this almost weekly, almost monthly, almost daily. We say things that hurt other people. Whether intentions are good or bad, things that we say can hurt one another, and we are not perfect.
So the James is really saying that what you say, you should be careful with things that we say, because it has a destructive power. But does that mean that we should be silent? In other words, I'm going to ask you, can you be silent, completely silent in things that you can say and things that you can refrain yourself from saying things? No, we cannot. And for those people that are kind of extroverted people, they cannot stop speaking, right? It's hard. If you're timid and introvert, maybe you can refrain yourself more easily than others. I like to say one thing. What the Bible is really trying to say is, be conscious of the things that you can say. Because words can have negative impact, but also words can have positive impact. And he says here, verse 9 to 12, he says about, we speak words to bless our Lord. We say things, we praise our God, and that is a good thing, right? And when you say something positive to someone, that can have a positive impact to your life. And that is important to us. Positive impact. When you say positive things. You can rear your children by saying them, you can do things because you are who you are. You are a creation of God, and you are a daughter. You are a son of God. And therefore you have power. When you say those words, it also has power to create it in us, to encourage and empower us to do things for God and for God's kingdom. You know why? Because God created the world with words. God said, let there be light. Therefore, light existed. God has power. It is the words of creation, words of power that we can say to one another, to encourage one another, to express our love to one another and care for one another, and make them as a kingdom of God. We can bring together this society, this community, to praise God. And this is the word that we have in our hands. So we have a choice. We can criticize others and bring destruction to others by words, but also we have a choice of blessing our Lord, encouraging one another. We have a choice of, because we know that from a same spring does not come both salt water and fresh water. Because we know that a tree can only bear its fruit. As the Bible says today, a fig tree cannot bear olives. A grapevine cannot bear figs. We are an instrument of God's glory. So the things that we say shall bring glory to God and encouragement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아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 같은 wisdom writing, 그러니까 지혜를 말씀하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읽으면요, 좀 다른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나오는 서신서를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행동이 우리가 진짜 죽은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의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선생이 많이 많을수록 선생이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 된 자들이 좀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teacher of the word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으로서 저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뜻에서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못 전하게 된다면 저에게 책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가 좀 무거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말하는 자는 선생들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있으면 자녀에게 말을 하고 키울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fire라고,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작은 불이 전체 포레스트를 다 태울 수 있다. 그 전체 거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크면 그 불이 산불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있었죠. 아마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작은 불이 커져서 큰 불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이 destructive force, 이것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 세대 사람들은 50대 사람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최진실이란 말을 또 잘못하면 최진실 아시죠? 영화 배우. 그때 제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인기 있었던 배우인데, 인터넷 시대니까 그걸로 말을 통해서, 비판의 얘기를 통해서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비판받아본 자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뒤에서 말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거십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진짜 사는 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이기고 지금 자살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겐 큰 교훈을 주지 못해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속담으로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늘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얘기는 한 다음에 여러분들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안 할게요. 근데 상처를 준 거예요. 제 의도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상처를 준 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 저는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우리가 뭐가 말이 돼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자녀들이 좀 잘못할 때, 좀 뭐가 할 때, 야단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 바보들아, 바보,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그 정도는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런 욕들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는 망할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가 해도 자신감 있게 못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씨가 돼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인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학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애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너무 뚱뚱해. 너는 너무 잘못해. 너는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의 진리예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누가 완벽하느냐? 우리 완벽한 자가 없잖아. 예수님만 완벽해요. 완벽한 자가 없으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하지 말라면 그걸 못합니다. 그렇죠? 성격상으로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면 말 안 합니까? 못해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조용하고 말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상으로. 그런 분들한테 말하지 말라면 쉬워요. 말 안 해도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말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상으로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은 우리에게
아주 네거티브한 임팩트, 그러니까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도 있지만은 말은 또한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폴리에서 자라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가 너무 어렵게 사는데 레슨을 받으려고, 성악 레슨을 받으려고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너는 절대로 네 목소리 갖고는 성악을 못한다. 너 목소리 갖고 이렇게 너 목소리에 너무 쇳소리가 나기 때문에 너는 성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성악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성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성악 선생님이 그래요. 네 목소리 갖고는 절대로 성악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악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간 거지 성악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서 막 실망해서 더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설득했죠. 난 성악가 되고 싶은지는 아니고 그냥 노래를 조금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는 성악 안 된다 그러니까 성악하고 싶은 사람인데,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너무 실망감을 갖는데, 그것을 바로 그의 어머니가 들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서. 끝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와서 안아주면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야. 이 사람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물론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포멀 레슨을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오래전 사람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루소입니다. 엔리코 카루소. 저는 엔리코 카루소 목소리를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아마 그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성악가 됐겠죠.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성악가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엄마가 너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현대 성악가들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준 엔리코 카루소가 되었다는 거죠.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도 오늘도 찬양했죠. 하나님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하는데, 그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된 다른 형제자매를 욕할 수 있냐는 거죠. 저주할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이 저주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하나님이 지은 우리의 형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자매, 그를 욕하는 것은, 그를 저주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넘게 여기서 있으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못 봤어요.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한 번도 그분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쯤은 다 하죠. 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큰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네, 은근히 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까야지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조금 깔고 뭉개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의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들보는 이 큰 나무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티는 아주 작은 볼까 말까 하는 먼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티가 보일 때는 내 안에 그러한 들보 같은 똑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 욕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은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사망 같은 역할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카루스의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격려해주고 힘을 줄 때 그에게는 큰 능력을 그에게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게 없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남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하하 하고 웃고, 그렇지, 그 사람 그래, 그런데요,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생각 같냐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언제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로 가면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절대로 부흥 안 해요. 부흥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떠한 우리가 뭐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이 최고로 좋고 설교가 최고로 좋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최고로 좋다 그래도 교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인들이 서로에게 격려를 안 한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그 반면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에,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에, 서로 비웃업하는, 서로 같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주의 백성에, 그런 백성에게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쓴맛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짠맛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단물과 같은, 생수 같은 샘물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됐을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요, 그 입술에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서로에게 빌드업하는, 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말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장점만 찾으면 장점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단점만 찾으려면 단점 다 찾을 수 있어요. 나쁜 것만 생각하면 다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서로에게 장점을 찾읍시다. 그리고 칭찬합시다. 서로에 격려합시다. 서로에게 힘을 줍시다. 누구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말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야고보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all pray to our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비판적인 말보다 서로를 세워가는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샘물이 나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생수가 나는 하나님 생명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참 어려움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의 백성을 세워가는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항로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토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로 서로를 살리고 격려하며 주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